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거듭나야 하나님 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던 내용들은 1장에서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무엇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빛으로 오셨고 이 빛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임을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한 구약의 증언들과 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제자들의 모습, 또 이 제자들이 자기 형제들을 불러오고 자기 친구들을 불러와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역사를 보게 함으로써 예수님을 보고 그에 대한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예수님을 알게 하는 이 제도 안에서 예배가 이제 중요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우리가 이 예배적인 관점에서 지금까지의 상황의 연결을 보면은 어떤 연결점을 볼 수 있냐면, 첫 번째 가나안 혼인잔치에서는 예배에 부족한 점이 있었어요. 예배가 예배대가 하는데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었고,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유월절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사건을 통해서는 예배의 질서를 회복시키시는 모습이 있었고, 오늘 본문 내용, 특히 3장의 내용에서는 이 예배의 참된 의미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보게 만듦으로써 이 모든 예배는 누구를 통해서 완성되고 누구를 가르쳐주고 누구를 통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걸 가르쳐주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은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3장 말씀은 이 부분을 굉장히 잘 신학적으로 해설해주고 있고 우리를 영적으로 일으켜주는 놀라운 말씀들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예수님을 통한 완전한 예배의 회복을 4장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르쳐줌으로써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회복되어 가는지,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특히 3장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잘못 믿고 있는 모습,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전히 갈급함 속에 있는지 그 핵심적인 내용을 가르쳐 줌으로써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야지만 우리가 영적인 참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줌으로써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점검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가르쳐 준 다음에 5장부터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냐면,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여러 가지 증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바로 이해하는 틀을 이 3장에서 바로 이해하고, 이 3장에서 이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바라본 상태에서 예수님을 볼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든든해지지만, 이 구속사적인 틀 안에서 예수님을 보지 않을 때는 오히려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많은 이적을 통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 하고, 자기 욕심하고 충돌되면 예수님을 죽일 수도 있는 이런 역사가 계속 반복되게 됨을 우리로 하여금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구속사적인 관점이 무엇인지, 구속사적인 은혜가 무엇인지, 이 은혜 안에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알고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전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내일까지 연결됩니다. 오늘은 이 내일 말씀을 위한 서론적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확인하고 우리 내일 말씀에서 더 많은 은혜를 나눴으면 합니다. 자, 9장 1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자, 이제 누가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냐면, 바리새인으로서, 율법 선생으로서, 참된 지도자로서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유대 선생이 있던 겁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이르러 라삐어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의 참된 지도자로서 굉장히 이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이었던 걸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경륜이 있고 연륜이 있고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라 그러냐면 라삐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예수님께 배우고 싶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나이 많은 선생이 젊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배우고 싶어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예수님이 누군 줄 아는 거냐면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예수님을 선생으로 인정하고 랍비어라고 얘기하면서 그의 궁금증, 그의 지식의 부족함을 채우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선생으로 랍비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아랫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즉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표적을 봤어요. 예수님께서 와 보라 할 때 제자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처럼 지금 유대인들도 분명히 예수님이 무엇을 하신지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 이 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니고데모의 정말 놀라운 점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가 지금까지 배워오고 가르쳐 오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임을 내가 인정하고 지금 찾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차이점이 있죠. 무엇이냐면 앞선 1장에서 제자들의 고백과는 다르죠.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에게 랍비어라고 얘기하지만 제자들은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왕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어요. 자,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면 니고데모가 지적으로 굉장히 뛰어나고 경륜이 있고 리더로서 삶을 살았지만 제자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니고데모도 그 부분의 부족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찾아온 이유를 아시고 그에게 그 부족한 점을 얘기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되는 그 핵심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세요. 자, 이 핵심이 무엇인지를 보게 할 때 우리가 참 세상에서도 경험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쉽게 인정할 수 있었던 것을 왜 니고데모는 쉽게 인정할 수 없었을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위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나사렛 지방의 갈릴리 지방 나사렛 이 지역은 외국하고의 접전이 있어서 굉장히 많은 상업적인 활동은 많지만 이 경건하고는 좀 거리가 있었고 또 지도층하고도 굉장히 거리가 있었어요. 지도자들은 대부분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 중심으로 생활하고 있고 이곳에서 랍비 교육을 받고 그렇게 성장하였는데 이 나사렛 지역은 그거하고 완전히 거리가 먼 거예요. 근데 이 거리에 먼 사람들은 무엇을 받아들이는 데 익숙하냐면 오히려 더 마음이 열려 있고 더 준비가 돼 있냐면 자기네들이 얼마나 부족한 줄 알고 자기네들이 얼마나 간절한 줄 알고 자기네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히려 장육층에 있는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위와 권세와 경험과 문화 안에서 누군가를 인정한다는 것이 쉽게 되지 않을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화적인 것과 환경적인 것과 여러 가지 삶 안에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더 직접적으로 제자들에게 와서 보라 했던 이것보다 더 직접적인 그가 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그가 가르쳐 왔던 것으로 신학적인 내용으로 오히려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특히 이 니고데모를 가르치는 방법과 이 사마리아 여인을 가르치는 방법은 비슷하면서도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비슷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핵심이 무엇인지 전하는 데서는 비슷하지만 그 두 사람에게 각자에게 그 핵심으로 다가가게 하는 방법은 그 사람에게 더 익숙한 방법, 더 그 사람이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계속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나라, 5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3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리고 5절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했냐면 와 보라 그랬어요. 가서 보자라고 했어요. 전할 때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도 우리 가서 예수님을 보자. 네가 가서 예수님을 봐라 그랬어요. 보지 않고서는 우리가 거기에 들어갈 수 없어요. 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는 것이 먼저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자, 근데 앞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이어졌어요. 그러나 지금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고 싶어 하냐면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거예요. 이것은 엄밀하게 말하면은 구약에 있는 구속사를 잘 이해한 사람이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분명히 그렇게 선언하고 예수님도 마태복음의 첫 설교는 그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즉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근데 이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근데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길이 있음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그에게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을 소개해 주냐면 거듭남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이 거듭난다는 것을 이해시키면서 거듭난다는 것이 어떻게 경험됨을 가르쳐 줌으로써 예수님을 바로 보게 하고 예수님을 바로 믿게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에 대한 니고데모의 대답은 무엇이냐면 굉장히 좀 맞지 않는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니까 니고데모는 그것을 무엇으로 받아들였냐면 4절 봅시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갈 수 있나이까? 왜 이런 대답을 하냐면 이제 유대인 문화와 환경 안에서 이것을 보는 것이 중요한데 유대인들은 거듭난다라는 표현을 유대인들에게 쓴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의 연구를 통해서. 그래서 유대인들이 거듭났다라는 표현은 어디에서 썼냐면 이방인들이 유대인으로서 살고 싶어서 뭐 이렇게 결혼을 해서 들어오거든지 아니면 유대인으로 개종해서 들어올 때만 거듭났다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유대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거듭난다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선 지금까지 자기네들이 사용했던 이 거듭남이란 용례와는 자기가 맞지 않기 때문에 어떤 용례로 이것을 얘기하셨는지를 생각할 때 이 4절밖에 대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미 나이가 들어서 이미 컸는데 어떻게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낳는 이 예수님이 얘기한 첫 번째 우리가 문화적으로 이방인들이 개심해서 유대교를 믿게 되고 유대인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 아니라면 말 그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일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이거 불가능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는 겁니다.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내게 이르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래서 지금 모태 육적으로나 아니면 어떤 지금 엄밀히 말하면 니고데모는 이것을 1번이든 2번이든 다 육적으로 해석하는 거잖아요.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거나 유대교로 개종하거나 아니면 내가 육적으로 어머니 배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거나 이건 둘 다 어떤 육적인 행사예요. 이것은 어떤 형식적인 행사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이 된다는 거, 거듭난다는 거, 이것이 지금 분리돼서 생각되고 있는데 분리되는 것은 육적인 영역에서 왼쪽, 오른쪽 분리한 거나 비슷한 것이지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전혀 이해 못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함이래요. 자, 물은 우리가 이미 세례 요한에 물 세례가 있었기 때문에 무엇인지 알아요. 이것은 내 죄된 몸이 죽고 깨끗한 몸으로 살아났다는 뜻이에요. 즉 죽음이 먼저 되고 그 위에 있을 새로운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나지 않는다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영적인 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는 이것을 육적인 거, 어떤 문화적인 거, 경험적인 거, 어떤 업적적인 거 이런 걸로 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얼핏 보면은 물은 어떤 형식적인 걸 얘기하고 성령은 영적인 걸 얘기하는데 이 둘 다 엄밀히 말하면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물과 성령으로 나는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뒤에서 살펴보게 되는 이 부자 청년의 질문에서 나타나는 것이지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 전제하에서는 하나님의 질서를 완벽하게 지키는 무죄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살 수 있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율법을 얘기했었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만 되는 물과 성령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 구속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구분됩니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것이 서로 뒤섞일 수 없어요. 이것이 육으로 난 것이 영적인 것을 채워주고 그런 것은 불가능해요.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단 말을 놀라지 말라. 그래서 거듭남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게 되는 건데 이것은 어떻게 일어나는 거냐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바로 그러냐. 이것은 바람이 나에게 불어오는 거예요. 나에게 오시는 거예요. 나에게 임해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그렇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바라보는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어떤 프로세스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절차적인 완성을 우리가 참여함으로 그 완성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100%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모르니까 니고데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나는 율법 교사로서 무엇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율법의 행위를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행위로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라 그랬을 땐 이것이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사상이 통째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율법은 행위를 가르치는 거였는데 이 행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만들었는데 이 행위가 끊임없이 누구를 이 행위를 어떻게 적용시켰냐면 끊임없이 내 내면을 보게 만들었고 내 내면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보게 만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석하면 여러분들 이해가 쉽습니다. 자, 하나님은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들었어요. 이건 하나님의 기준이니까. 기준과 질서가 하나님이니까. 그리고 이 기준과 질서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로 볼 때는 필연적으로 자신의 무능을 알게 돼요. 자신의 죄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은총만 바라게 돼요. 은혜만 바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은총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우리가 팔복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가난한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은혜로우시는 예수님을 바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어떻게 적용했냐면 이 사람들이 율법을 주신 분을 통해서 이 율법을 통해서 나를 본 거예요. 이 율법이 나를 완성하는 도구가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완성하는 도구가 됐어요. 근데 이 나를 완성하는 도구가 내가 완성이 안 되니까 끊임없이 무엇을 했냐면 자기 의를 자랑하면서 나의 의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한 거예요. 즉 판단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라고 준 것으로 나를 보는 도구로만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나를 위한 시행령을 만들어요. 사실 우리가 참 어리석은 방법인데, 물론 이 부분이 또 모든 것을 또 우리가 획일적으로 그런 모든 행동은 안 돼라고 얘기하는 것은 또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또 우리가 폄하시켜서 그런 건 다 필요 없어, 새로운 건 다 필요 없어, 이건 안 되지만 사실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시행령을 만들어서 앞으로 이제 예수님하고 싸우게 되는데, 율법의 본래 정신을 벗어난 제도를 만들면서 그 제도가 율법을 잘 지켜줄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더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일날 일하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귀담아 듣지 않는 거예요. 왜?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이 업적들 있잖아요. 이 업적들. 율법 위의 시행령들. 이것이 이들이 만들어 놓은 상아탑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나만 보게 만들어요. 나만. 절대 하나님을 보게 만들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라 그랬어요. 이 은혜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걸 보면 내 것이 다 무너지거든요. 자, 여기에서 또 차이가 납니다. 자, 제자들은 이 율법의 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그들 스스로 보기에도 부끄러운 것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그러죠. 근데 니고데모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것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자기 것이 아무리 쌓아놔도 그거는 의가 될 수 없고 내가 자칭 의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내 상아탑은 나에게는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에서는 의가 아니라 하더라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유대 많은 지도자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나의 의라고 얘기 안 하고 이거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빛이 되신 예수님이 왔는데도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지 않고 나의 의를 내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니고데모와 같은 대답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자, 인간의 기준에서는 이 일이 일어나지 않죠. 그러나 누구의 역사 안에서는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안에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보는 것과 내 어떤 의를 쌓아나가는 걸로 보는 것과는 개념이 달라요, 여러분. 이 부분이 바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내일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선언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도 내일 함께 나누니까 여러분들 이 은혜에 대한 개념을 잘 기억하시면서 내일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입니다. 첫 번째,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향하여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이 바리새인은 성경 교사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유대 지도자입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랍비로 불리우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향하여 랍비라고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님이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근데 내가 이것을 그냥 감정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보여준 표적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즉 성경적으로 봤을 때 당신은 분명한 선생님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함을 가르쳐주나요? 거듭남이 있어야 됨을 가르쳐줘요. 이거에 대한 니고데모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니고데모가 이렇게 이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걸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니고데모는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하는 거듭남이란 그런 어떤 형식적인 것이 나에게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육체적인 한계예요. 율법적 사고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시 한번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니고데모의 관점은 하나님 나라였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선 무엇인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어떻게 이 백성이 될 수 있는지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6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은혜의 힘을 가르쳐 줍니다.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니고데모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어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의라고 생각했던 쌓아왔던 모든 탑들이 무효화된다고 보이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의가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건 사실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내가 더 거룩하게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대답하게 되는 내용이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내일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의 중심사상입니다. 기독교는 생명, 영생의 종교로 거듭남, 본어게인의 과정을 통해서 영적 생명을 갖게 되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됩니다. 이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세요.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1, 2장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1장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가 창조주심을 보여주셨으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음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2장에서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적을 보여주셨고 성전 천교를 통해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셨어요. 이때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이 예언되었을 뿐 아니라 자신이 성전이며 구약의 성전자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예표한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러나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이제 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대단했음을 말하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 의뢰하지 않으시고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장에 나타난 첫 번째 사람이 니고데모였습니다.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분류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절에서 5절이 거듭남의 필요성과 중생의 방법을 얘기해주고 있고, 6절에서 9절이 중생의 성격을 말해주고 있으며 10절에서 15절이 중생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니고데모를 책망하신 예수님이 나타나고 있고, 16절로 18절에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을 거부한 자들에 대한 경고, 그리고 19절에서 21절은 세상의 두 종류의 사람,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과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의 중심사상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적인 만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를 통해 사람의 눈을 보이는 것을 모두 가져도 영적인 것이 부족하면 만족함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종교적으로는 흠이 없고 사내들인 회원으로 성공하였어요. 그러나 메시아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부족하여 참으로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인생은 영적인 만족이 있으면 생존에 필요한 것만 있어도 영육 간에 부족함이 없이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 천국의 예를 들 때 밭에 감추인 보화, 이 누룩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참된 풍요와 행복과 능력을 가르쳐 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싶어 하는가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소유하고 싶어 하는 것 외에는 어떤 것도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역사를 통해서도 분명히 확인하게 됩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정말 그 험한 일, 그 심한 고난, 동시에 어떤 부요함과 어떤 은혜 속에서도 왜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었는지를 잘 기억하세요.
오직 예수님 외에는 우리에게 만족함을 줄 수 있는 것이 없고 참된 평화를 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거듭난 중생. 예수님의 유대인의 선생도 영적인 미진화가 있었습니다. 누구나 거듭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선생인 니고데모에게 영적 문제의 기초인 거듭난 중생을 말합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이해할 수 없어 어찌 나이 많은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갈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했어요. 거듭남은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예요. 죄로 인해 죽은 영혼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면 영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힘과 의존으로는 거듭날 수 없어요. 또 거듭남의 결과의 변화와 성장입니다. 우리가 의식하기 이전에 육신의 출생에 있는 것 같이 영적인 출생도 언제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자, 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팔복을 보고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이렇게 넘어가면은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우리의 변화와 성장 또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 수 있어요. 은혜의 선물임을 알 수 있어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자녀의 자격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임을 알 수 있어요. 특별 은총임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은혜라고 여겼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변화와 성장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이 과정이 기뻐요. 근데 우리가 이 변화와 성장을 징조로 보거나 어떤 성장의 증거 혹은 성장의 과정의 한 프로세스로 보게 되면은 이것을 무엇으로 주장하게 되면 자기 의로 주장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변화되고 있다라고 꾸밀 수 있어요. 때로는 꿈이라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요. 야, 예수 믿으면 이렇게 변해야지. 예수 믿으면 이렇게 성장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성장을 안 하니? 이거는 뭐냐면 네가 노력으로 할 수 있어. 네가 이 부분 하도록 노력을 해야 돼. 근데 이것은 무엇밖에 아니냐면 자기 의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와 성장의 은총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고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안에서 이렇게 우리를 이끄세요. 우리를 이끄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와 성장이 우리의 의가 되는 게 아니라 감사의 제목이 되고 겸손함의 이유가 돼요. 왜? 그냥 내가 먼저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 안에서 우리에게 살라 하신 그 방법대로. 자, 그래서 분명히 입니다. 우리가 의식하기 이전에 육신의 출생이 있는 것 같이 영적인 출생도 언제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어요. 자,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면 아, 나 태어났네라고 인식하고 그 첫날 딱 삶을 시작합니까? 아니잖아요. 이미 태어난 상태에서 이 부모님들 안에서 성장하다가 내 자아를 발견하게 되는 거거든요. 거듭남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태어나고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면서 우리가 이제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변화와 성장을 통해서 인식하게 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언제, 몇 시에,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성경에서는 그런 식으로 얘기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런 식으로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니고데모의 대답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분명히 이것이 우리가 언제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임을 분명히 보게 만들어요. 우리 자녀들이 그냥 막 살다가 어느 날 딱 깨닫죠.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믿는 부모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성장하게 하셨구나. 은혜구나.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만족시킨 것이 아니고 은혜로 그렇게 됐구나. 우리 아이들이 입교식을 할 때나 세례를 받을 때 이것을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 속에 생명의 씨가 있어 자라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중생 거듭남의 역사가 사람의 의식보다 앞선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다지기는 여러분들이 각자가 한번 앞에서 말한 내용에 전부 포함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본문 다지기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자, 본문 적용입니다. 거듭나면은 뚜렷한 증거가 있어야 하나요?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되나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언제 거듭났어요? 어떻게 거듭남에 대한 확신을 해요? 이단들이 자주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임의대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면서 이것이 우리가 인식하기 전에 훨씬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기르시고 자녀 삼으시고 또 우리를 이 상속자 삼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상속자로서의 상까지 능력까지 가지게 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이미 주신 것을.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 참된 풍요와 구원을 위해 오신 예수님, 예배의 회복을 위해 오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하소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임의로 해석하거나 주장하면서 사람들의 주권자가 되려는 생각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오직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겸손하며 열매를 사모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열매를 통해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증거가 됨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는 우리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 되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